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복되고 생명되고 빛된 길을 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6장 24절을 보면 여기에도 이것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계속 20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앞절에서 언급했던 교훈, 사람의 지혜의 교훈을 준행하며 살 때 누릴 수 있는 구체적 유익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본 교훈의 1차 대상인 이 청년들이 받는 가장 심각한 유혹인 음란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때마다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도움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는 이러한 음란, 이러한 미혹과 시험이 강하다면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이 때마다 오는 시험과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흔히 자신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을 맹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주변을 보면요, 오히려 몸이 약하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히 큰 병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있더라도 금방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병이 쉽게 고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니는 이유도 자기가 평소에 몸이 약하고 이 잔병 치레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골골거리냐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큰 병을 쉽게 발견하고 또한 그것이 낫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자신의 건강을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은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 한번 받는 것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건강에 자신 있는 내가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됐을 때는 가벼운 병이면 괜찮은데 큰 병일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경우들이
것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 자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스스로 어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말하면 호락호락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마음을 빼앗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택함 받은 자는 사실은 무너지질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택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그 견인의 원리에 따르면 사실은 무너지지 않을 존재임에도 사탄은 누구까지 공격한다?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공격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것을 대비하라, 항상 대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도 이러한 강력한 능력이 사탄의 유혹 속에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필승의 전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 말고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치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인 음란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쓰러뜨리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치명적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음란이 또 있겠죠. 물질도 있겠죠. 사람도 있겠죠. 건강도 있겠죠. 저마다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을 나는 강점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나만의 약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은 집요하게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집요하게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 오직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력화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주님을 미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처럼 말씀을 그 안에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지킬 때, 행할 때 바로 그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상황에서 주어진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